지금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 강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을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과거에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복은 어떤 것이냐면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것이 복이죠. 돈도 많이 버는 것이 복이고, 그렇죠? 이왕이 뭐가 잘 되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사모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합니까? 정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몸부림치며 애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역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복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경제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죠. 사실 누가 안 원하겠습니까? 다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길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사실 그렇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자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있는 것은 좋죠. 그러나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주님 안에서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떠나서 여러분 모든 부유함은 죄 가운데 거하고 타락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가만 들여다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설마 그럴 리가요? 죄송하지만 의외로 그렇습니다. 의사들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의사들이나 변호사,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돈 많이 벌잖아요. 과연 행복한지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뭘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축복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 있나니, 복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적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계속 말씀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진짜 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데 제일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이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념하고 완전 틀리는 거거든요. 뭐가 가득 차야 복이 있는 거지. 없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심령은 뭘 말하느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심자.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인격적인 이 마음 전체를 심령이라고 본 거예요. 오늘 성경.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어떤 말로 들려져야 합니까? 이 말은 낮아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자기를 가난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가난해져야만, 마음이 겸손해져야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따를 때 우리 제자를 따를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야. 오, 자기 부인? 이 무슨 말이야? 십자가를 지고 오, 더 힘드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의 상태만 딱 준비되면 어렵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돼야 되지, 여러분. 만일에 힘들고 어렵다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이고 힘들어 못 해먹겠네. 그러면 어떻게 어부 같은 사람들이, 가난한 어부들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들이,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세리 같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쉬워야 돼요. 진리는 쉬운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모르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지? 대기업에 사원 연수를 가게 되면 기업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하는 게 있어요. 뭘 가르치냐 그러면 자기 개발을 하는 일을 가르쳐요. 자기 개발.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따라하시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죠. 네? 길거리에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대기업 연수 나오는 사람들이 실습하는 거야. 나와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외치게 해요.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이런 내가 사람이 생각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세상 속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러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마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믿고 그 주님을 믿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주님은 다 뺀 거거든요. 예수님 빼고 하나님 다 떼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살하고 죽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살아왔으니까. 처음엔 잘 나갔는데 갑자기 기업이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괜찮은데 없다가 많이 누리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여러분 살기 힘든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그래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기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가 필요해요? 끝난 건데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봤어요. 내 노력을 다 해봤어요. 안 돼.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이야기는 내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 힘으로는 하나님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빨리. 여러분 이런 걸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직까지도 모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복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기도도 안 돼요. 기도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보자. 열심히. 시간씩.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며칠을 못 간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부인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말은 절대적인 극빈이에요. 완전히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조금 뭔가 내 힘으로 할 만한 게 남아있어. 그게 아니라 완전히 없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기를, 존 칼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전적인 무능한 사람이에요. 전적인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완전히 타락했다.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발견할수록 하나님께 항복하게 돼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봉사 잘해보고 싶었는데 안 됩니다.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자동스럽게 하나님과 손을 잡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난하다는 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가난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도 안 되죠. 의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돌아서면 또 죄짓는데요. 돌아서면 또 나쁜 생각하는데요. 돌아서면 또 내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데요. 뒤에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상태가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이.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뭐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픈 거예요. 고픈. 주님이 고파. 주님이 고파. 주님, 저는 주님. 이분은 그 길을 걸어가도 주님 없이 주님 도와. 이 마음이 가슴에 흘러넘쳐요. 기도하러 탁 앉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주여.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내가 의에 대해서 무능한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교회 오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고 헌금을 드려도 은혜가 되고 봉사를 해도 은혜가 되고 나 같은 것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을 들어다 안 쓰시고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늙고 꼬부러지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을 불러서 주를 위해 일하게 하시나 생각하면 감사하고 내가 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능수능란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랑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거든요. 저 말 잘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정말 무지하거든요. 그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하늘로부터 나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은 지고 낮아져야 위로부터 물이 흘러내리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나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치시는 거죠. 여러분 간증한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보니까 거의 7, 80% 그런 이야기예요. 깨지는 이야기.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펑 쳐버리니까 그때서 아이고야 나 살려라. 그리고 그냥 머리가 그냥 땅에 처박혀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해서도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지옥 갈 판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방탕하고 잘못 살아가는데 여러분 만사 형통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잘 되걸랑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버리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인생의 목표도 심령이 가난하신 사람들은요 목표와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삶의 가치가 나 중심이 될 수가 없어. 주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 봉사를 해도 나를 위해 봉사를 해요. 누가 날 알아주면 즐겁고 내가 높은 자리에 탁 앉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리고 그래가지고 오래 잘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까? 이렇게 되면요 누가 나를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어떻게 살까? 방향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게 할까? 같이 직장에 일하는 동료가 있으면요 그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날 인정해주지 않고 속상하고 내 것 좀 뺏어가고 이러면 기분 나쁘고 이러잖아요. 거듭나고 나면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내가 오늘 저녁을 내가 함께 사야지. 얻어먹고 줄 수 없잖아요. 사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가난해질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작곡을 몇 개 했는데요. 그중에 했던 곡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그런 노래가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주님만을 위해 살면 나는 버려집니까?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까? 여러분 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생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그 기업의 정신이 달라져요. 내가 여러분 1조 몇백억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들은 수익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더 돌려주고 직원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아픈 사람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그럼 교회만 신방합니까? 사장은 이러면 어려운 사람 신방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누가 암투병을 하고 어려운 거 가지고 고통하면 찾아가서 직원들을 도와주고 그 집에 있는 아이가 앞길이 막막하면 우리 회사 들어와. 회사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그 상사를 어떻게 볼까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군대 장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학교의 교수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되고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절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일어날 변화가 뭐냐?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처럼 내 힘을 믿고 살고 의지에 살고 웬만한 일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전혀 죄라 생각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막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내 안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 무슨 고통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질까 하는 고통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까? 이 고통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잠시 당황하다가 합리화시켜버리죠. 이 정도야 뭘까 아직. 누가 안 보면 슬쩍하고 물건도 슬쩍하고 누가 안 보면 적당히 법을 어기고 이런 게 여러분 습관화되잖아.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뻔뻔스럽게 죄를 지어놓고도 나 아니야. 막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는 완전히 다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닙니다. 우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서 나는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죄에 대한 각성도 따라오는데 김상희 목사가 집회를 지나가다가 집사님 죄 지었죠? 무슨 죄를 지었죠? 이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권사님 그랬잖아요. 이게 해서 죄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스파크인 거예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없지만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요. 아,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그때 그 나쁜 말 했잖아. 너 그때 그렇게 행동했잖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인죄, 도둑질, 이런 것도 죄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 자체가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도 죄예요. 끔찍한 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 한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어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별로 많이 느끼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막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각이 무디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하나도 있을까 없을까요?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사하면요, 다 나와요. 다 나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리면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어 있으라 하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달리 자다가 깨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각이 깨어져서
날카로워질 때 어떤 게 느껴지냐면 자꾸 나의 무능함이 깨닫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가 돼. 목사가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 목사가 끔찍한 죄인이구나, 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목사로서의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살아 있어야만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으면 안 돼.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의에 대해서 무능하고 정말 부족합니다라고 자꾸 고백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자기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 그런데 이 감각이 무뎌지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묻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가 잘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험담,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게 자꾸 눈에 밟혀. 자기는 안 보여.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괴로워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돌아볼 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단자, 그리고 제가 말하는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 외에는 사랑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네, 다 똑같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지나, 내나. 네. 다시 한번 시작. 지나, 내나. 니나, 내나. 당신이나 내나. 똑같아. 다른 사람이 없어요. 똑같아요. 다 실수예요. 잘난 것 같아 보여도 다 부족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죄인이야.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도 아이고 그래 불쌍히 여기지, 그 사람 향해서 넌 나쁜 놈이야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주야, 저야 이긴다. 이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요, 발 뻗고 잠을 자고요. 지지 않으면요, 내가 안 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밤에 잠 못 잡니다. 그때부터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신경질 나고 하나님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야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중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인자무적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자무적. 어진 사람이 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연단할 때도 그렇게 연단하시더라고요. 너 이래도 화 안 낼 수 있어? 이래도 심지를 안 부를 수 있어? 이래도 네가 그렇게 코너를 먹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이상하게 그런 일이 몇 건 일어나는 거예요. 성질나서 가가지고 딱 세가지고 나도 바른 말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입 바른 말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말이야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보시는 것 같아. 아, 네가 목회할 준비가 됐나 안 됐나 하나님께서 마치 초월해 달아보는 것 같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졌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 미안하다고 얘기했어. 야, 그럼 나는 그때부터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속이 상할 때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강단에 딱 서니까 말씀이 그때부터 나오는데 은혜의 말씀이 나와. 야, 내가 살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말씀이 막혀버리고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함께 죽은 자요. 함께 산 자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손을 내밀고 사는 주여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양과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자기 자랑이래요. 자기 자랑이래. 내가 날마다 죽는 게 내 자랑이래. 내가 죽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성교의 문을 여시고, 내가 죽으니까 성도를 하나님이 알아서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자기 자신을 깨우쳐서 바르게 세워가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씀을 자꾸 찾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가난한 자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나는 겸손한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늘 선언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리라. 나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지혜로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는 내 언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언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죽은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날마다 사시라. 정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사오니 주님 나를 들어달라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복 있는 자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의에 대해 무능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가 되었사오니 전적으로 의에 대해서 무능한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내가 직장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든지 아버지 내가 농사일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주님이 살아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봉사하는 일도 아버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도 모든 우리 앞날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신앙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봉사나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5일이 거쳐가지고 진행이 되네요.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이런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아마 또 멀리 있는 가족들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못 오시는 그런 가족도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또 나는 그래도 오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시면 오는 거를 막지 마시고 오면 오라 그러시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어쨌든 간에 가정이 추석 명절 이럴 때는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신앙적인 교훈도 줄 수가 있고 부모의 권위가 그런 거거든요. 부모의 권위는 아이를 낳아놓는 거, 길러놓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도 부모의 권위입니다. 자식이 목사이든 뭐 평범한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던 평신도든 누구든지 간에 와서 부모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권위 앞에 머리 숙이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해 주면 또 하나님이 그 복을 또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가정이 되길 바라고요. 추석 예배 순서지가 뒤에 있으니까 가족 순서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한 분만 가져가는 분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서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경신노회 36회 정기노회가 36회기 정기노회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중요한 안건 하나가 다뤄지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드릴 수가 없고 아직까지 이건 좀 자문인들과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의성중부교회고요. 오전 10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9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총대 장로님 그때 9시 20분 나오시면 저와 함께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손 씻는 것과 그리고 마스크 사용 등을 통해서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교회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소독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고해주는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매주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방송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꼭 빼지 마시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10월 봉사위원 홍재식 장로님, 홍순옥 집사님이시고요. 차량 봉사는 김홍식 장로님 되시겠습니다. 미인 대칭 운동은 서로 만날 때마다 계속되고요. 미소로 대하시고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만나면 단점을 말하기보다 장점을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을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에 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그분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